5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막노릇하는 것이 다른가? 그랬어요. 아마 우리 지체들은 이 수도 없이 들은 말일 텐데. 그런데 여기 신부성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오늘 해서 합니다. 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5번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 이렇게 진짜 나눠주십시오. 우리 연재자매님부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음.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과 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다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혼의 구원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이 육신의 생이 맞춰지면 음부 낙원에 가서 주의 품에 손잡고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방인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찬 때, 마지막 때겠죠. 숙녀자일 때, 그때가 되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 쓰잖아요. 쓰는데 아까도 형제님한테 여쭤봤지만 항상 심판대에서는 두 부류가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가라진가 알곡인가. 그래서 알곡은 마지막 때, 부활 때, 예수님이 오시는 부활 때에 가서 어, 신부성으로 들어가서 혼인식을 하잖아요. 혼인식을 하고 혼인식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천년왕국 때 주님과 같이 시천사가 되어서 내려와서 세세상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혼의 구원이 완성이 됐는가에 따라서 이 다스릴 자가 있고 다스리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 붙잡고 제가 너무 공부하는 거 아니다 싶네요. 이게 젊으신 분들 같으면 이 신부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어떤 질문이든 우리 카페에다가 그것만 치면 이 자료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실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여튼 잠깐 계시록 좀 볼게요. 계시록 예.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고 20장 4절 6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막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막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요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복음이 딱 이렇게 이 복음을 제시되는 거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이 먼저 제시되고 설명이 나중에 들어가야죠. 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선생님이 계시고 다 하셨는데. 음, 저기 뭐 할 건 했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아니, 나는 이제 시편을 한번 볼게요. 예. 시편 45편 1절부터. 1절부터 85편이요? 85. 그거 암기해 놓으세요. 10편 45편 어린 양 신부 얘기는 10편 45편 이렇게 머릿속에 딱 숙지를 해놓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그런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그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로 온유와 공의로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은 오른손에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규율은 공평한 규리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계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밀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을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에 보기를 원하노리이다. 왕의 딸은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의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주상들이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왕궁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설명.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통해서 영의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있는데 또 영의 완전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완전케 될 때 그때는 이제 여기 새 예루살렘의 신부성에 들어갔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저기 계시록의 말씀에 20장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듭나는 건 시작이고 이게 교회 생활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을 받을 때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잖아요. 이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받았을 때는 우리 1000년 동안은 이제 신부성에 들어가 왕노릇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자, 이어서 네, 저는 여기 이 하늘도성, 한성이라든지 신부성이라든지 이 안혜성에 대해서 제가 이 건기름 붓는 집에 막 들어갔을 때인데 그 박형제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세 성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이제 그때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그거를 붙잡고 싶어서 알고 싶어가지고 좀 나한테 좀 더 설명을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됐고 제가 그 이후로 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많이 뒤졌어요. 카페를 많이 뒤져갖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그때 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보냄을 받고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그 목적이 우리가 그 하늘 도성인 신부성에 들어가는 그 건세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바로 이제 하늘 도성인 그 신부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후세계인 지하 음부 낙원으로 갈 자가 있고 또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구역으로 갈 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쉬고 있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구약의 성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자기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음부 낙원에 가서 쉬면서 기다리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그때 음부 낙원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그 노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육의 몸을 벗었으니까 영혼이잖아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부활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이다. 뭐 뛰어난 부활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제 하늘 도성인 한성으로 들어갈 자인지 또한 그렇지 못할 자인지를 이제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을 딱 받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된 한 성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그 판결에서 이제 미달이 된 자들은 오는 부활 때까지 다시 음부 낙원에서 더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 이 교회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면 이 한성에서 이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 한성 자체가 내려오는 거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들이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로 이제 일어난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도 세속 교회가 있고 하늘의 장작 교회인 천상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성에 그 구름 같은 그 많은 증인들이 내려와서 하늘의 장작 교회를 덮고 장막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이제 교회 시대를 마감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음부 낙원이나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가서 쉬고 있다가 교회 시대가 종결이 되면 즉 이제 교회 시대에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음부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신부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결이 미달이 된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의 낙원에서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어서 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장작교회, 이 하늘의 장작교회를 정결한 처녀교회다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죠? 엄란한 짓을 안 하니까 정결한 처녀죠.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엄부나간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사람들은 신부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신부성이 다시 천년왕국의 그 시대에 양무리와 염소무리 중에서 양무리의 그 교회에 장막을 쳐주러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속교회에 우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죠? 하늘의 장작교회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사후세계로 가면 더 이상 이제 아무런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면 이때의 양무리들도 동일하게 그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엄부나간에서 시다가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시대가 종결이 되면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고 크고 흰 보좌, 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이제 다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제 완결하는 그런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사망과 엄부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이 백보자 심판대에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렇게 되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뭐 계시록 20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는 자들이 있고 영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는데 당연히 앞에 한성이나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양물의 장막을 쳐주는 그런 어인의 영들이고 이 영혼들은 이미 이제 몸의 구속까지도 온전하게 다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국이 이제 안일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성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일 뿐이고 이제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은 안일성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일성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일성이 완성이 되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이제 영원의 세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 세계에도 이제 만국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있게 되는데 천년왕국 시대의 자던 자들이 이제 백부자 심판에 일어나서 이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들은 이 만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행제님이 뭐 나는 백성만 되어도 감지덕지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의 성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해주러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뭐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해준다 뭐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상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빛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육신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 영혼들이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빛이 그 마음에 부패함과 양심상의 그 죽은 것들을 이제 치료하게 되는 거다. 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야 우리 제가 여기서 뭘 더하면 잘 그려놨는데 거기다가 자기 꼭 굳이 붙여야 된다고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듣다가 오늘 아까 오면서 나연이 언뜻 말씀하실 때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신부성에 들어가면 다 의인의 영들로 천년왕국 때 오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리니 그 신부성에 들어가면 모두 다 이렇게 의인의 영들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신부성이 계속 있고 누구는 세천년 전에 불꽃 천사가 되어서 그 양무리들에게 장막이 되어 주는 것인가 이게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 요거 질문하고 나영재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 시간에 그럼 질문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3장 12절을 찾아보시고 21장의 3절 찾아보시고 이 시간은 마치고 혹시 예찬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내가 메모 양이 굉장히 많네. 성경에 들었네. 한 시간을 더 하도록 합시다. 기왕 이런 시간이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찾을 말씀은 계시록 무슨 그 유명기님 질문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강자들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이 남을 자들도 있을까? 이제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아니요, 질문 잘못됐어요. 그래? 그 신부성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해서 신부성에 들어간 자들이 중에 신부성에 남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다 같이 오는 것인가? 그 말씀이잖아요. 아니 근데 덧붙이자면 저는 항상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제가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불시에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렵고 깜빡깜빡해요.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하도록 합시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자, 계시록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도록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네가 가진 영이신 것을 꼭 붙잡아.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계시록에서 내가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영이 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네가는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피하지 못하게 하라.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이미 멸류관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뺏어갈 자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사단이겠죠. 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이라는 실제는 이 생에서는 교회고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세에서는 예루살렘이고 자, 그럼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잘 아까 설명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여기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기둥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기둥같이 여기는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 교회를 떠받치는 그런 기둥 같은 장로 형제들을 이제
기둥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건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떨어질 우려도 많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네, 네. 다음 교회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새겨준다는 게 이제 성령으로 인친다 이 말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이름이 세 가지로 지금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회들은 다른 건 몰라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주님들 같은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은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자기네들이 뭐 많은 진리를 안다 해가지고 이만희 뭐 장길자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 지금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런 아까 어떤 황영재가 녹음해서 보내준 거 그것도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원래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했지 지가 제일인 줄 알고는 하지 않았죠. 요즘 와서는 아예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세상사의 일이나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름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숙제로 할까요? 지금 답을 할까요? 숙제로 합시다. 다음 주에 이거 나누는 걸로 한번 할까요? 잠깐만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각자 발표들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예시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3장 12절에서 그런데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들의 이마에 기록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성의 이름을 내 이마에 어떻게 뭐라고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 말이 한번 생각해보라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한번 발표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냥 괜히 오늘 거듭났다라는 말과도 위에 상통이 되는 말이라 그래요.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넌 내 것이다. 너는 원래 마귀 것이었는데 이제 네가 믿음으로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게 인침이에요. 그런데 인을 치는데 세상 사람일 때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인 맞은 것은 거듭난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또 이름을 또 인을 또 맞으면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이겠죠.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이니까 아까 그 계시록 19장 읽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에 계시고 온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말이 예루살렘의 이름을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 이름을 새겨줬다라는 말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거듭나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영의 구원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건 이제 뭔 말인지 알았죠? 네. 뭐 이렇게 분위기 답변까지 다 해놓고 나서 한번 소리 해보시오. 그러면 뭐 그래도 묻으면 나도 어떻게 아니 또 해야 돼 이거. 21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재림을 설명할 때 내가 구름을 입고 올 거다, 구름을 타고 올 거다 이렇게 말했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예수님의 주님의 구름 수레잖아요. 구름 타고 오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는 구름을 입고 오시는 힘센 천사의 모양으로 오신 계시록 10장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인공되어졌던 말씀을 열어서 작은 책의 열린 말씀을 증인들에게 주러 오셨죠. 입고 오실 때는 계시록 10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인들이 증거하는 마지막 말에게 추수꾼들이 말이라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고 파수꾼들이 외치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증인들에게 먼저 그분의 힘을 먼저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에 땅 끝까지 전도가 되어졌는데 저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자기 백성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되니까 추수꾼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그때 즉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대자로 성전 바깥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러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항상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한다 그러는데 가라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단으로 묶는다. 가라지 추수꾼들이 주님의 증인들보다 앞에 와야 되겠죠. 이만희 장길자 뭐 아까 들었던 어떤 여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추수꾼이에요 그럼? 네 그렇단 말이에요. 가라지 추수꾼들이 세상 교회 예배당 목사들만 또 묻은 사람들이 추수꾼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기도라도 읽어야 뭐 나름으로 영적으로 뭐 깨달았다는 것이 있어야 추수꾼이라고 자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을 항상 앞세워요. 나는 말투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고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다. 나는 다만 종으로서 대언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 특징이에요. 맞아. 그게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성이어야 되겠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세에서 들어가 있지 모든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현세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영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있고 추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남을 자가 있냐 없냐라는 질문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주님과 함께 오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새 시대에 믿는 이들 이제 흰옷을 입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천년 동안 또 전도를 해서 그 수를 또 채울 건데 그들에게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새 장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새 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부활되고 승천했다가 오순절 때 그 전에 이제 초실절 때 그다음에 오순절 때 재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장막이잖아요. 이게. 장막을 치러 주님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말씀 나누는데 요한복음 1장에부터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심에 그랬는데 그 오심에가 장막을 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자신들의 영원한 거처는 자신들이 믿는 자신 조상적부터 믿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쫓겨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어둠의 세계에 쫓겨난 거고 마귀의 세상 사람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거처가 주님이 대대로 우리 믿는 이들의 거처가 되시는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 뭐 때문에 와요? 장막 쳐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시대인 교회가 장막이지만 오는 새 시대에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또 곡과 마곡의 새 시대인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이런 우리와 같은 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막, 새 장막이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런 뜻을 이제 이해를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은 교회 시대의 끝에 발복이 추수가 되어지고 추수된 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세상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자는 자들 그들을 깨워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가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륜을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답이 다 된 거예요? 두 가지 답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자, 저기 그 아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과 그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이 기둥이라는 사람들은 교회를 인도해갈 장로들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를 지금 교회라는 것은 신부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기 위해서 증인이라 그러는데 순교자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셈족에서는 항상 연애 결혼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중매 결혼을 하지. 셈족은 이제 중매 결혼할 때 그 중매자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집에 이런 훌륭한 교수가 있다. 그 교수 집에는 이런 사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가문도 훌륭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혼기가 이런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조금씩은 약간 좋은 말만 해야지 나쁜 말은 안 되죠. 그래야 이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세상의 예를 내가 드는 것은 전도자들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 것으로 바치는 중매자들이잖아요. 근데 중매자들은 그것은 세상에서 이제 주님은 이것은 나라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괜히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일제를 대항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대항해서 목숨 바친 국민묘지에 있는 이런 추앙해야 되고 모든 백성이 대대로 그분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아까 내가 그래서 먼저 말씀을 먼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들 것을 드리면 그 드려진 양들은 어린 양 신부가 되고 드리는 중매쟁이들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신부가 있고 왕족들이 있는 거예요. 영세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부가 되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백성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저희 어린 양의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두 번째 또 있잖아요. 그들이 다시 산다. 그래, 1000년 동안 다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전도를 해라 말이에요. 전도를 해라. 나 그냥 신앙 겨우 유지하는 거 이걸로 만족한다 이러면 아니 난 신분만 돼도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매자가 돼야 되겠다. 난 주님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 이 일에 목숨 내놨다. 이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백성은 그건 백성 된다고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도 목매지 마세요. 중매자가 되세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몰라서 그러지 자기 저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들이 수습꾼들의 하수꾼들의 나팔소리를 들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를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한 장자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왔나?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세상 교회에서 왔나? 네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다 왔느냐?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라는 거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과 믿는 이들을 먼저 구분을 하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세상 교회에서 왔는지 장자들이 교회에서 왔는지를 또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장자들이 교회에서 왔다 해도 각자가 받을 영광은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전도자로 목숨 바쳐서 나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생애 마치겠다. 이렇게 오늘 꼭 이렇게들 계시를 다 받으시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